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나는 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왜 내 삶의 문제는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데 왜 자꾸 길이 막히는가? 목사님들은 잘 살 것 같은데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목사님들도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신대원에 있는 전도사님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신대원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공부가 이렇게까지 힘들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부하다가 죽어도 선교다. 근데 그 시간에 열심히 힘들게 공부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뜨겁게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은 그것이 남는다는 거예요. 어디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대원 때 공부했던 걸로 지금까지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열심으로 공부했던 게, 힘들게 공부했던 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허무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20살 때부터 동일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민이었냐면 저는 빨리 결혼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고등학생 때부터 나는 빨리 결혼해야지. 25, 늦어도 25, 6에는 결혼할 거야. 했는데 25, 6이 된 거예요. 결혼을 할 기미가 안 보여요. 29에는 결혼해야지. 29이 된 거예요. 결혼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질 않는 거예요. 33이 됐어요. 35이 됐어요. 제가 여러 사람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50명 소개받았을 때까지만 해도 제가 몇 명 소개받았는지, 소개팅을 몇 번 했는지를 셀 수 있었어요. 70명 때부터 내가 몇 번을 소개를 받았지? 세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150명 정도 되니까 이거 소개받는 게 힘들다. 계속 만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200명 정도 되어가기 시작하면서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결혼 못하고 혼자 살아야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결혼은 아닌가 보다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기 미얀마 선교사님이 계신데 선교사님 집에서 제가 며칠을 잔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솔로였어요. 저 선교사님은 딸이 있어가지고 예쁜 딸 보여주면서 부럽게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40살 다 될 때까지 결혼을 못한 거 아니에요, 제가.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결혼을 하게 하신 거죠. 그런데 지금 바울의 상황이 딱 이랬습니다. 바울은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이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또 바울에게는 거룩한 포부도 있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로마에만 가면 정말 큰 일을 이루겠다고 다른 지역에서처럼 폭발적인 부흥의 열매를 맺게 하리라는 가슴 벅찬 기대를 바울이 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전혀 바울이 계획했던 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스페인까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바울의 계획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는 로마의 한 셋집에 갇힌 자택연금 상태로 2년 동안 군인과 사슬에 묶인 채 목숨을 건 재판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로마로 오는 길 자체도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누명을 쓰고 폭도들에게 린치를 당할 뻔했습니다. 감옥에 갇혔고 로마 시민권자임에도 태형을 겨우 면했으며 40명의 유대인 암살단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며 그를 노렸습니다. 가이사라 감옥에서 2년이라는 금쪽 같은 시간을 허비했고 우여곡절 끝에 탄 배는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 난파되었습니다. 독사에 물리고 혹독한 겨울을 지내야 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완전한 패배였습니다. 로마 제국을 휩쓸고 싶었던 위대한 사도가 이제는 좁은 집 안에서 경비병과 사슬로 연결된 신세가 된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을 각별히 사랑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18절을 보면 그들은 여러 차례 바울의 사역을 물질로 도왔고 에바브로니도를 통해 정성스러운 선물도 보냈습니다. 그런 그들이 얼마나 애타게 바울을 걱정했겠습니까? 바울 사도님은 무사하실까? 처형당하시는 것은 아닐까? 이제 복음 사역은 끝난 것일까? 그러나 바울의 대답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바울은 갇혔지만 복음은 갇히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4장과 5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마저 빼앗기는 충격적인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며 절망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적군의 다곤 신전에 전리품으로 갇혀버렸으니 인간의 눈에는 완벽한 패배요, 하나님이 갇히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언약궤는 포로로 잡혔지만 하나님은 포로가 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없는 적진 한가운데서 홀로 일하셨습니다. 다음날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목과 손목이 부러졌고 언약궤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치시고 독종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빼앗긴 줄 알았던 언약궤가 오히려 적군 한복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홀로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곤 신전에 갇히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목이 잘린 채 손발이 끊긴 채 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는 곳곳마다 그 땅을 치시며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의 상황도 이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이 위대한 진리가 바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확신입니다. 첫째, 자택연금이 복음의 문이 되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로마 시위대는 로마 황제를 호위하는 9천 명의 최고 엘리트 정예 군인들입니다. 평범한 전도자나 바울 같은 종교 죄수의 신분으로는 평생 말 한마디 건넬 수 없는 권력의 핵심 계층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택연금 상태에서 이 시위대 소속 경비병들과 끊임없이 사슬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4시간에 한 번씩 교대로 바울을 감시하며 그의 모든 일상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이 군인들은 바울이 믿지 않는 유대인과 논쟁하거나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에 대해 소개하거나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는 것을 꼼짝없이 들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를 쓰는 것을 보았고 그가 구약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참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는 읽혀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편지가 각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그곳에서 읽혀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편지가 어떻게 쓰여졌냐면 바울은 손으로 편지를 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바울이 말할 때 쓰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경비병들은 바울이 직접 말하는 것을 들은 거예요. 쉽게 말해 바울의 복음은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 병사들은 꼼짝없이 갇힌 청중이 되었습니다. 도망칠 수도 귀를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바울의 일상과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복음을 강제로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복음은 바울을 감시하던 병사들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 그들의 가족에게로 그리고 로마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심지어 황제의 궁정까지 침투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여기서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중요해요. 로마 제국의 심장, 황제 가이사의 집안 사람들, 그러니까 궁정 관리와 하인들까지 복음이 침투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셋집에 연금되었기에 일어난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아마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가서 전도를 했다면 로마의 최신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거기까지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갇힌 바울을 이용하셔서 바울 옆에 있는 경비병들을 오히려 갇힌 자로 만들어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흘러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영국의 위대한 청교도 목회자 존 버년 목사님도 12년 동안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목회자에게 강단을 빼앗긴 것은 죽음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좁은 감옥을 불평하지 않고 펜을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써 내려간 책이 바로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고전인 철로역정이었습니다. 버년의 몸은 감옥에 묶여 있었지만 그가 쓴 복음의 메시지는 옥문을 넘어 수백 년 동안 수천만 명의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둘째,
바울의 담대함이 성도들을 일으켰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서 더욱 담대히라는 표현은 그 이전까지 로마의 성도들이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 주춤하고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주 60년대 초반, 아직 네로 황제의 끔찍한 대학살이 시작되기 전이었지만 로마 사회에서 기독교를 향한 따가운 시선과 압박은 분명 존재했습니다. 직장에서의 불이익, 가족과 이웃의 오해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두려움 때문에 입을 굳게 닫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슬에 묶여 자택연금 중인 바울을 보며 성도들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도 저렇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자기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냐는 것입니다. 자유를 빼앗긴 바울 한 사람의 담대함이 숨어있던 수많은 성도의 입을 여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공산주의 치하 루마니아에서 14년 동안 옥고를 치른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의 실화가 이와 같습니다. 비밀 경찰은 그를 체포해 빚도 없는 독방에 가두고 끔찍한 고문을 가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지도자를 짓밟으면 성도들이 두려움에 떨며 침묵할 것이라 계산했습니다. 8년 반의 첫 번째 수감 생활이 끝나고 목사님이 석방되었을 때 공산당은 다시 예수의 이름을 입에 올리면 살려두지 않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러나 온몸이 고문의 흉터로 망가진 목사님은 풀려났음에도 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곧바로 지하교회 성도들을 찾아가 목숨을 걸고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두 눈으로 목격한 성도들의 영혼이 무섭게 깨어났습니다. 저 끔찍한 사슬과 고문도 우리 목사님의 입을 막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찌 두려워하며 침묵할 수 있겠냐며 두려움에 떨며 숨어 지내던 성도들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직장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자신들을 감시하는 공산당원들에게까지 다가가 겁없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굽히지 않는 지도자의 담대함이 평범한 성도들을 담대한 전도자로 폭발시킨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삶으로 전도해야 한다. 복음을 입으로 전하는 것보다 삶으로, 즉 침묵의 증인이 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물론 삶의 모범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선한 삶은 사람들의 마음을 엽니다. 그러나 그들이 왜 그렇게 사십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분명한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과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나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몸은 갇혔지만 복음은 자유롭습니다. 시위대 병사들이 복음을 듣고 가이사의 집에까지 생명이 들어갔으며 여러분의 형제들도 담대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처한 자택연금 같은 상황은 무엇입니까? 갑작스러운 실직 상태로 앞길이 막혀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새로운 직장,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라는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병사에 매여 있습니까? 그 병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지일 수 있습니다. 간절했던 꿈이 좌절되어 갇혀 있다고 느끼십니까? 그 시간이 우리의 신앙을 가장 깊게 성숙시키는 은혜의 풀무불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올가맨 그 사슬을 오히려 복음을 전진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갇힌 바울, 그러나 자유로운 복음. 이 역설적인 승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